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진리를 행하기를 원했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했지만 그 사랑도 또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여 빛을 발하라고 하였는데 빛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자녀의 반열에서 서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로 택함 받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자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납니다. 찍소리가. 자, 근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독, 성시 교독합니다. 주보의 앞에 있어요. 안에 예배 순서에. 그렇게 예배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자, 함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을 드리겠습니다. 542장. 찬송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뻐지릴세. 영생을 받았으니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일어나고 앉고 눕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들이 순전한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늦게 오고 있는 그 발걸음들도 독촉하시며 우리가 주전을 늘 사모하고 주전을 앙망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 제단에 세우셨습니다. 종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파수꾼을 세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여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의 처음부터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이게 책갈피를 항상 이렇게 꽂아놓고 본인의 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설교할 때 메모도 하고 또 체크도 하고 합니다. 1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11장 30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예, 엄청난 사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한 절로 함축이 돼서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6장부터 쭉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초롱성과 같다. 이렇게 아주 어마무시한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두께가 5m에 7m 정도 된답니다. 7m.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신장이 얼마입니까? 2m가 안 되죠. 아무리 큰 사람도 2m가 안 돼요. 우리 키가 얼마나 됩니까? 160, 165, 165cm예요. 그러면은 165cm의 두께만도 어마무시 크잖아요. 나는 키가 작지만은 내 키의 넓이로 이걸 성을 쌓는다고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벽의 넓이가 7m가 넘는답니다. 성벽 두께가. 그런데다가 두께가 이렇게만 넓은 것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약간 또 이중으로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넓은지 그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롱성 같은 이 성벽이 나팔 소리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몇 주에 거쳐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하고 신비한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의 후속사를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이 사람들의 구원의 종착지라고 한다면 가나안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초롱성처럼 아주 튼튼하게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나팔 소리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나팔 소리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죄악된 세상이 아무리 초롱성같이 강하고 두껍고 힘이 있다 해도 이 죄악된 세상이 무너진다. 이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간섭을 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보면은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나합으로 끝나요. 지금 오늘 읽는 나합, 기생 나합으로 끝을 맺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벨은 최초로 믿음이 아벨을 간섭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합을 하나님의 믿음이 라합을 간섭한 사람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서 11장, 저는 지금 11장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11장을 우리가 하나의 작은 쪽복음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셋,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등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여기에 없을지라도 성경에는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왕,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이 선지자들도 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대선지자들도 있고, 소선지서, 아모스 같은 사람들, 호세아 같은 사람들, 이 훌륭한 선지자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 사람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여리고성 함락 사건 속에 숨어있는 복음이 있어요. 계시의 의미로 본다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조금 전에 이 세상이 무너진 것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죄악된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다. 방가로 1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쪼개서 이렇게 말해요. 방가로 1번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죠. 정탐꾼 두 사람을 삼태기 위에 숨겨놨다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나를 기억하여 우리 가족을 구원해주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에 이 집에다가 성벽에 있었다 그러니까 성벽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으시오. 그래서 붉은 줄을 딱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성벽에 많은 집들이 있는데 어떤 집이 있는 줄 알고 구원을 하겠어요. 근데 그 붉은 줄이 딱 내려져 있는 그 집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그 집을 먼저 가족의 이들을 다 구원해낸 거예요. 마치 6월절에 에집트의 모든 재난이 와서 모든 에집트의 장자가 죽는 가운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처럼 그 라합의 가정이 그 부모님과 형제와 친척과 동네 사람들도 그걸 믿고 온 사람들은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아벨의 믿음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라합은 믿음의 끝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의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아벨에서 라합까지 이 상황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여러분을 돕기 위해 두 번째로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있을 때나 다윗이 있을 때나 엘리야가 있을 때나 다니엘이 있을 때나 오늘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제가 하나예요. 그 하나 주제가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오늘 내게 일어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씨앗처럼 작은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점진적으로 커지잖아요. 점진적으로 되면서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나는 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다. 라합의 가족과 라합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가운 세 번째는, 성경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러니까 현재, 미래, 과거 모든 일에 있어서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믿어지죠? 정직하게 말하면 안 믿어지죠? 근데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며칠 동안 살 수 있어요? 40일. 40일을 살 수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눈에 보여진 밥을 안 먹으면 40일을 살 수 있는데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공기가 없으면 몇 분 살 수 있어요? 며칠 살 수 있어요? 4분. 4분 동안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사건이나 아벨의 사건이나 그 여타의 모든 에녹이나 노아나 이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노아 성도, 우리가 오늘 성도로 말하면 에녹 성도, 다윗 성도, 이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처럼 똑같이 살고 그분에게 주셨던 은혜, 그분들에게 베푸셨던 간섭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 되는 거고 노아의 신앙이 현재 나의 신앙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 모세나 라합이나 그들의 신앙이 바로 오늘 나의 신앙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라합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오늘 너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치유의 하나님이 너에게 동일하게 임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편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요셉하고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이야기가 바로 나를 향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대입해서 나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총 모든 중심 주제는 가방이 떨어졌어. 중심 주제는 믿음이 성도들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간섭해주고 살아왔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이 노아를 어떻게 간섭했습니까? 방주를 짓게 했잖아요. 방주를 짓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온실의 화초처럼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곱게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불면 태풍도 함께 맞고 쓰나미가 오면 쓰나미도 함께 당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도 함께 만나고 또 홍수가 나면 홍수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이러한 많은 파도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굳건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는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사라를 잉태했잖아요. 아들을 낳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믿음이. 이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주시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할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고 한 사람이 죽는 것, 한 사람이 흥하고 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게 홍해바다는 어떤 것들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나의 홍해바다는 근심, 걱정, 염려, 또 돈 문제, 이웃과의 갈등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형제 문제, 부모와의 갈등 문제, 나의 아픈 일들, 암병, 고질병들, 이 모든 질병들이 나의 홍해바다가 될 수 있고 내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세는 어떻게 건너갔을까? 이들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만 했잖아요. 자기들이 한 일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두꺼운 성벽이 넘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짚고 나가는 거예요. 방주가 뭡니까? 방주는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가 편안했겠냐고요? 안 편안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대낮에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나는 날에 산에다가 배를 짓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노아는 집을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딱 지난번에 내가 내일을 이야기했는데 전차 내일을 이야기했는데 내일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 위에 쭉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 칼빈의 5대 교리, 5대 교리를 우리는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는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 신앙의 3대 원칙이 있어요. 그 3대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가 절대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절대 예정.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미리 예정하여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때가 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스가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섭리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우리 집사님, 우리가 집사님, 나는 근데 하나님 맨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오늘도 지금 머리 아프죠? 응? 왜 이렇게 하나님 난 맨날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제발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픈 것이 은혜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도 그 기도했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간절하게 3번씩 올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아픈 가운데 죽지 않잖아요. 내가 아픈 가운데 내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냥 마치 우리의 일생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거예요.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살다가 그 드라마가 끝이 나면 그 배우는 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조카 아이가 그 작가예요. 그것도 탑 작가. 근데 작가 언젠가 한번 그 집에 갔는데 이렇게 드라마 하나 이렇게 각색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각색해 놓은 거. 근데 이렇게 앞에 딱 열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이 있고 책상 앞에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화병이 놓여 있다. 이렇게 그냥 드라마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작가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문을 열고 배우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보이는 게 책상이 있고 책상 속에 거기에 화병이 있고 그 앞에 거울이 있고 또 이쪽에 이렇게 하나하나 소품 하나도 모든 게 작가의 손에서 다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재밌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작가의 말하는 것, 작가가 원하는 것을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들어가면서 하고 기침하고 들어가는 소리도 작가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 무대에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배역을 해요. 오늘 우리는 그 배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연이잖아요. 조연. 예수님이 주인공이면 우리는 조연. 그 다음에 엑스트라는 누굴까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다 각자 사명을 따라서 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비록 청소를 하는 청소부일지라도 내 일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큰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긴 사람은 어디 가도 일생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에 그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드라마를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드라마의 창세 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조연이고 그리고 엑스트라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태어난 거고 예수를 믿는 것도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한 바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대하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의 최후는 언제나 승리를 해요. 아무리 저는 액션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아무리 조연들이 그 엑스트라들이 잘 나가도 주인공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주인공이 이기면 그 드라마는 끝나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나가 다 주인공이에요. 엑스트라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악당이란 말입니다. 엑스트라, 악당.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끝날에 이기고 또 이긴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지도해 나가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어떤 영웅담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더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가, 이것을 써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외웁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힘들게 방주를 지었고 이런 것을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크게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방가로 1번에 보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쪼개놓은 이야기는, 본원을 붙인 이야기는 하나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해놓는 거예요.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재물이 다 없어지고 고난이 있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때에 부인이 그러잖아요. 지금에도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누렸으니 화를 주시면 그것도 받아야 된다.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내가 암병이 걸렸어. 암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암병이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암병과 암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보고 이 암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을 겪고 이 세상 살아가며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 살고 있을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나눠지는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려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암을 주신 하나님,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암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받는 거니까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목사도 절의 중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모세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몇 년 전에 일본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만 할 때에 내가 막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일본을 수장시켜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는데 바로도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도 있잖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인간은 바로나 아합 같은 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지도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다윗과 사울왕을 보면 사울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맘대로 살았어요. 또 다윗은 얼마나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섰어요. 근데 다윗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울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거짓 선지자 바알이나 아세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도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타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해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시고 우리가 보면은 물고기들도 보면은 얼마나 큰 고기가 작은 고기들 잡아먹어요. 산의 짐승들도 보면은 큰 고기가 큰 짐승들이 작은 동물들을 얼마나 잡아먹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짐승이나 산에 있는 짐승이나 또한 공중에 나는 새나 물에 있는 물고기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순경이든 역경이든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그 땅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우리들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좀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러고 좀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에는 아주 준비된 군인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고 또한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성을 무너뜨리고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가나안 땅 입구에 있거든요. 여리고성이. 근데 그 성을 물리치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가로 두 번째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는 것도 주의 뜻, 죽는 것도 주의 뜻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어린 양이 인을 뗄 때에 세상 속에서 갖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각종 질병들이 와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보면은 연세가 좀 높으신데 걸음을 잘 못 걷잖아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걷고.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쌩쌩했어요. 정말 아주 꿈도 많고 소망도 거대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집사님도 김정자 집사님도 그 생각을 해봐요. 그 어린 꼬마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죽음의 때가 되니까 아파요. 당뇨도 있고 허리도 꼬부라져서 걸음도 잘 못 걷겠고 이 일을 지금 또 많이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것도 또 그래도 또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런 것처럼 이 지구도 마찬가지. 이 지구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종말의 징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자고요. 한 곳에서는 눈사태가 일어났어요. 폭설. 또 한 곳에서는 홍수가 났어요. 또 한 곳에서는 가물어서 마실 물이 없어요. 지구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때는 태풍이 일어나서 집을 다 쓸어가 버리고 나무를 다 뽑아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구촌에서 또 전쟁의 소식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니까 우리가 실감을 못하지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이라크 전쟁, 아람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월남 전쟁 이런 전쟁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을 겪었지만은 이런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터져나오는 이런 것들이 지구촌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내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났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이 별들의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정도로 엄청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던 왕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산아 내게 넘어져라. 바위야 내게 넘어져서 나를 덮었다고 저 무서운 왕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아우성 치는 거예요. 언제? 그 날이 지금 우리는 임박했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 그 이몽룡의 그 시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금준 미주 천일혈이요 옥방가요는 만성오라 총루낙 시민누낙이요 가성고처의 원성오라. 이몽룡이가 예운 변사또 생일날 이걸 예웠잖아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술술 빠져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 모르고 거지 같은 애가 거지 같은 놈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옥고를 지르고 이제 매를 맞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피처럼 붉어지고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세상의 모든 종말이 오면 종이축처럼 말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해도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병용 씨 안 왔죠? 이거 김용만 씨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왔죠? 우리 강병두 씨도 안 왔죠? 박기한 집사님 안 왔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오고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워 두 번째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창세전의 역사에서 나와서 창세전 역사로 우리가 창세전에 와서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차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면 이 세상은 두루마리 말리듯 모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희비하면서 우리가 산다 못 산다 죽겠다 살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해보았자 우리에게는 잠깐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라.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네가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에 이슬을 내려서 먹였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그냥 어마무시하게 몰아내서 그냥 메추리 떼가 휙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어마무시 막 태풍 불듯이 와가지고 막 쌓인 거예요. 쌓여. 야, 막 잡아다 먹어도 굴지도 않게 그렇게 많은 메추리 떼를 몰아서 하나님 먹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 때문에 애통이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분 여기 이 자리에 많은 분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한 사람들 한 사람이 중요한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세계를 뒤집는다니까요. 우리 교회 우리 영자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얼른 부흥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데리고 오셔요. 이제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내가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명씩 더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서 이 소중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항상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야, 내가 먹을 것도 주겠다. 내가 권세도 주겠다. 이 좋은 땅도 건물도 내게 주겠다. 예수님께 시험했잖아요.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그리고 산에 오늘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다. 내게 전화 한번 해봐라.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늘 함께 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믿으니까 온실에다 이렇게 가두어서 태풍이 온다 문 닫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풍 속에 노출시켜요. 고난을 당하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고 쓰나미가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꽃장사 하시는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일주일에 물을 한 번씩 준다 그러니까 우리 이승재 성도님이 나무를 주지 말고 이 이파리를 만져보고 처지면 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처진 듯 할 때에 주면 그때 물을 줘야 된대요. 그렇게 하면 그때의 뿌리가 이게 그 물이 모자라서 살아나기 위해서 안간 힘을 낸다는 거예요. 안간 힘을 냈다가 물이 딱 들어오면은 이게 뿌리를 아주 견고하게 잡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이 그냥 흔들려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할 때 이 나무가 힘있게 자라나는 거다. 그 꽃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물을 아직 안 줬어요. 그냥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엘리야는 대선지자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아델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말은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서
믿음의 사람, 다른 삶의 길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때에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했느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리고는 다리를 위로 올려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오직 믿음이 선진들의 증거를 얻은 것 같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믿음을 주셔서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복음만 증거하는 삶, 고난 가운데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40장 드립니다. 540장. 540장 여기 보시면 됩니다. 540장.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하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느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제가 드렸고요. 김영미 집사님 11조 헌금 드렸고요. 감사 헌금 신방 감사 박명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영자 집사님 감사 헌금, 조정희 집사님 감사 헌금 드렸고요. 박영희 집사님 주일 헌금, 박영희 성교 헌금, 또 박영희 집사님 감사 헌금, 또 주일 헌금, 저와 우리 아들 성진이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쳐진 예물 위에 하나님 다함이 없는 은혜,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알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시군요. 치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림 봅니다. 헌물 교회 장의자가 곧 들어옵니다. 정미선 집사님이 헌신하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용봉사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내일 모레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7시 30분에 우리 본교에서 영상으로 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가을 글로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10월 30일은 오후 4시 30분에 전야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보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사랑의 교회 들어가서 보면 되고요. 31일부터 월요일 11월 4일까지 또 금요일까지 오전 4시 25분 예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 가서 저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섬김대회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걸 광고에 올려놓는데요.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전 5시 25분에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승재 성도님 어제 내가 요양병원에 갔다가 여기 강남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없더라고요. 그죠? 초월에 어디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또 면회가 안 되니까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보려고 하니까 빨리 회복하여 퇴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구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번 주에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의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가? 내 삶을, 내 사업을, 내 사역을 아니면 나의 삶을 누가 무엇이 막고 있는가? 그 여리고성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면서 질병인가? 물질인가? 묵상하면서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63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을 천국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